할렐루야. 이제 앞을 봅니다. 우리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오늘은 나의 현주소,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하면은 화려한 옷, 값비싼 옷, 엄청난 뭐랄까요? 부를 자랑하는 금옥 보석이 아닐지라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PS는 있는 그대로 나오면 긍휼함을 받습니다. 한번 있는 그대로 나오면 긍휼함을 받습니다. 과식하지 말라는 거죠. 포장하지 말고 그저 솔직 담백하게 죄인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면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 좀 잠시 생각할까요?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행복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일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 에덴 동산을 관리자로 세웠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각종 이름을 짓고 또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두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엉거설쩍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뱀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뱀도 아담과 하와의 속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뱀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뱀을 이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에 뚝 올라타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나무의 과실들을, 동산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였더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서 슬쩍 누구를요?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아담은 들었지만은 여보, 하나님이 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우리 살아남지 못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알겠지? 여보, 알았죠? 네, 그랬는데 아니 마귀 사단 앞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걸 따먹는 애는 죽을까 하노라.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분명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듣다 보면 엉뚱한 소리 하다 보면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같이 따먹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하나 따먹고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보니까 추적한 데는 아담이 뭐 했다고요? 낮잠 자고 있었죠.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요. 그래서 얼굴저렇게 일어나서 주니까 생각 없이 덜컥 받아서 꿀꺽 삼켰네요. 이 예전에 먹었던 이 과일이 아니라 이건 이상한 거예요. 여보 이 어디서 났어요? 하는 순간에 저기 하는데 세상에 기가 막힐지 야 이 사람아 했는데 먹던 이 선악과의 그 음식이 목에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아담 남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목젖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자, 이 큰일 났어요. 내가 이걸 한 모금 먹히고 또 기억나는 이 순간에 바탕을 낼 수 없는 이 아픔의 상처가 오늘 남자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날에 먹었던 그날 일이 생겼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렁서렁 바람이 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한 이제 여름 봄이 오고 여름이 올 때에 낙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엽을 보면서도 낙엽에 팔랑팔랑하는 그 소리 속에서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명 자연계시다 하고 있어요. 자연계시는 뭐냐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자연계시라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계시가 있다면 무슨 계시가 있을까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성경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한 그 말씀이 1.1획도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잘못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계시냐면은 무슨 계시가 있을까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직통 계시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직통 계시. 우리는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원받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질문 세 가지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늘 생각하고 성령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만들면서 새로운 각도로 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보내는 일이요. 이 한 편 만드는 게 약 2시간 걸려요.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게 또 길게 하냐 하지만은 저에게는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또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여러분 꼭꼭 숨으라. 숨바꼭질하고 있죠?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모르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 모르고 그들은 나무 사이에 꼭꼭 숨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너뛰지 말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눈이 있고요. 하나님의 귀가 있고요.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정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이들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꼭꼭 숨었어요. 그러나 멍 때리는 거죠. 아무리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짓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참 우리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도망가는 줄 모를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은 우리의 범죄의 자리에서 일거일투족을 누가 추적하고 있을까요? CCTV가 다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지만은 요즘도 하나님의 눈과 같이 우리의 모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 처소에 올 때까지 오는 사이에도 카메라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하고 또 어떤 선한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좌우로
나쁜 일과 좋은 일을 딱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다 가려놓으시고 우리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멸류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하지 못하는 존재. 근데 이 잠시 잠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어디에 숨었다? 예,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짓고 나면은 막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피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아니죠. 어린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장난치다가 화분이 깨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감춰놓고 그 깨진 화분을 숨겨놓고 있다가 방에 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죄 없을 때는 실수가 없고 아무 죄가 없을 때는 밖에서 퇴근하고 오는 아빠를 보고 아빠 하고 막 달려와서 팔을 벌리고 덥석 뛰어드는 안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진 아이는 어떨까요? 아빠가 부르지도 않는데 지는 오셨어요 해야 되는데 아이가 방에 콕 박혀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이 아이는 오늘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 부모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된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꼼짝없이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있다.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냥 숨은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더라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것이 9절이죠.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예. 지금 이거 장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 나무에 왜 숨었느냐 그 얘기 이전에 장소적인 얘기, 위치적인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기계에서 드러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깊은 뜻은 뭐냐면은 내가 숨었느냐? 다시 얘기하면 왜 관계를 멀리 하느냐? 네가 평상시에는 아담아 부를 때는 네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고 기쁨을 뛰쳐나왔던 아담인데 오늘따라 아담아 부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뭡니까?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 너 왜 그 나와 관계를 멀리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뭐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왜 예전처럼 당당하게 나타나지 못하느냐? 죄인은요 부를 때에 당당하지 못해요.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네가 솔직하게 네 있는 그대로 네가 무엇을 했는지 담백하게 나에게 입술에 고백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회개하면 회복 주신다. 회복 주신다. 다시 한번요. 회개하면 회개하면 회복 주신다. 회복 주신다. 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는 장소 문제가 아니랬어요. 네가 왜 나와 관계를 멀리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담담하면 엄마하고 달려오는 아이지만은 지가 잘못하고 지가 일을 벌려놓고 오면은 부를 때에 꼼짝달싹하고 소리도 없이 숨어버리는 게 아이 마음과 오늘 아담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네 하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이 용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나와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얘기는 왜 관계가 멀어져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은 뜨거운 난로와 같았어요. 우리가 추위를 느낄 때 가까이 난로 곁에 가까이 가면은 훈훈함을 느껴요. 그러나 난로 곁에서 멀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차디차게 추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빠, 할머니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깨끗할 때에, 정말 착할 때에 언제나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고 허물 있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가까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복은 저절로 불러올 줄 믿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나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인간적인 지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다시금 하나님 묻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할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가 보셨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 내가 누굽니까?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아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에 내가 벗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숨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그가 벗었는지 입었는지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요? 뭐가? 죄가 없고 생각이 없어요. 죄 없는 생각은 언제나 벌거벗어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죄가 느껴지고 허물이 느껴지고 내 속에 죄성이 들어오니까 자꾸만 포장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은 자꾸 감추고 감추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 솔직히 이런 자입니다. 나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 죄 없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평안했어요. 근데 유독 죄 짓는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꾸만 자기가 드러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하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먹지 말라. 내가 그토록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요. 왜 유독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 주변에는 생명나무의 각종 열매를 달아놨는데 유독 선악과 나무는 아마 큰 나무였을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세웠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세워놓으면 좋으련만 왜 세워놨을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에요. 기초적인 언약이에요. 네가 동산에 마음껏 누릴지라도 한 번씩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지.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나는 잠시 저분에게 관리자로 또 청기기로 맡겨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선악과를 본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관리자다, 이걸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먹어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지 말라, 그리고 네 먹었느냐 얘기할 때에, 자 봅시다. 아담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제가 따먹었어요. 봐주세요. 제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잠을 잤네요. 잘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내가 맡은 책임은 내가 질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아멘. 내게 맡긴 책임은 내가 져야지, 내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것은 그건 마귀 사단에게 속는 일이라는 거죠. 한번 아담이 하는 소리를 볼까요? 11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여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고 즐거웠고 행복했나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나 죄 없어요. 내 죄 없어요. 나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여자 나에게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여자가 내게 와서 그걸 하나 따줌으로 내가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전혀 자기가 책임질 의도가 없어요. 이 못된 남자예요. 마치 우리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위기 때에 여보, 내가 아무래도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여보 소리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알았죠? 그러놓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요? 그랬더니 내 여동생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오빠 그랬겠죠? 그리고 동생 그랬겠죠? 그게 비열한 남자예요. 자기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아담의 모습은 똑같대요. 우리 인간의 연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간을 믿고 있습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또 변하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거 없어요. 아무리 문스에게 내 인생을 책임진다, 또 저게 이만희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아니에요.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뭘 대단하게 믿고 그게 모든 인생을 걸고 있나요? 우리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아담은 못된 짓거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요. 책임을 누구께 돌립니까?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못된 기질이 그래요. 사단은 그래요. 지금 이미 사단에게 오염된 아담은 자기 책임 없다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나는 그냥 줌으로 내가 그저 생각 없이 먹었을 뿐입니다. 이거 얘기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뭘 요구합니까? 네 옆에 있는 아내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아내가 잘못하고 잘못 결정하는 일도 당신이 해결하시오. 그건 나쁜 남자예요. 이 일이 벌어졌으면 일단은 내 아내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사람이죠. 이 아담은 이미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얹어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오늘 죄의 근성이요. 정말 우리 남자에게서도 이 문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오늘 이 시대가 실망을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자, 다시금 하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도 보면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그야말로 천사들의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루시퍼, 천사의 대장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쫓겨낸 것이 뭔가?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 예수님이 있다면 마귀 귀신도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마귀 사탄은 언제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따 15절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뱀이 하나님이 부르시던 이 뱀이, 이 천사가 나에게 깨물어 내가 먹였다. 내가 먹고 싶어서 절대 먹을 것 아닙니다. 이 뱀에게 책임을 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달콤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지는 못하고 이 책임 전가를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여자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제는 뭐 한다고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오늘 실상 뱀은 우리 가만히 봅시다. 뱀은 어떻게 해요? 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뱀은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꾸물꾸물해서 소리도 없이 온갖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그의 일평생 뭡니까? 그나마 나름대로는 날 수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날개를 끊으시고 그저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그런 고통, 그 속에서 뭐 한다고요? 일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지요. 이제 우리 15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분명히 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5절로 같이 가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얘기는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 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로는 누굽니까? 이 마귀 사단 뱀에게 얘기하면 여자와 원수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제일 징그러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뱀을 보면 아마 징그러워하고 바닥을 떠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부터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뱀의 후손, 내 후손도, 이 내 후손이 누굴까요?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용,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짓의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후손 마귀 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우리 신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있고 마귀 사단에게 종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에게 묶여 사는 종들은 언제나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대적하는 자로, 원망과 불평으로,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남의 시기 질투로 어두움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는 이 무슨 세계? 사단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속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요,
여자의 우선과 사단의 우선은 오늘도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매일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할까요? 아우 피곤해. 오늘 왜 교회 가야 돼? 오늘 하루 쉬지. 이 마음이 쑥 들어올 때 있어요. 병원이 어떻게 해요? 그럴 때가 있죠. 이러면 누가 옆에서 속삭이고 있어요? 마귀 사단이 이끌고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다음 주가 누가 속삭여? 마귀 사단이.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삶이 있어. 나는 이 메마른 이 고갈된 내 기름통에 영적인 기름통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나는 예배자로 산다. 뿔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에 마귀가 속삭이는데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앞에서요. 여자의 후손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원수 마귀 사단에 뭘 밟는다고요? 그 머리를 꽝 밟을 때에 마귀는 죽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발꿈치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만 마귀 사단은 우리를 순간순간 꽉 물고 있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잘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면은 결국 마지막 끝에는 그 여인의 후손의 아들은 그 여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못된 뱀을 밟을 것인 줄 믿습니다. 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뭐랄까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앞으로 아마 짐승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를 않아요. 새겨놓고 아이고 나 죽겠어 뭐 저겠어 하고 그렇게 외치는 어떤 짐승들은 없는 것 같아요. 소리 소문도 없이 살짝 새끼를 낳고 그 뒤처리를 하는 그 모습인데, 사람은 어때요? 아기를 낳을 때 낳지는 못하니까 있는 욕 없는 욕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막 끌어붙는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막 소리를 치는 이 수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진 인생이라는 것, 인생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하네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네 마음을 다 알아주질 않는다. 남편은 오히려 너를 다스릴 것이라. 주권을 가지고 너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고 큰 소리 지를 것이다. 참 여기에 대한 불행한 일이죠. 요즘에는 조금 많이 사고가 바뀌었어요. 여성 상위 시대로 해서 남자 위에 서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마 조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서 좀 더 위배된 모습은 아닌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디나 이 가정의 중심은 누가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남자의 중심이다. 신약 성경에 와서 얘기할 때에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일지라도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요? 가정의 여자다. 밖에 나와서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남자를 조종하면서 집안에서 조용히 여보 그러고 저기 얘기하면 다 들을 건데, 직접 밖에 와서 이 일을 대사를 치르는 것은 남자가 치르면서 너를 다스릴 것이라 조용히 내조니까
여자의 역할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여자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배필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네. 남자의 부족을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를 통해서 도와주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200%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요구하는데 50대 50을 주셨어요. 남자가 50이고 여자가 50인데 둘이 연합하여 합해서 어떻게 해요? 100%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가정, 100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보충하는 일이고 서로 협력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징계하는, 아담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17절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하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땀 흘림이 내게는 평생이 있게 될 것이라. 어디까지나 너는 저주를 받고 뭐라고요? 땅을 일구지 않으면 너는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땅을 부단히 그 속에서 온갖 잡초를 일으키지만은 그 잡초와의 싸움에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주말 농장 한 서너 평을 얻어서 형님 이거 좀 같이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저 자연 그 주말 농장을 한 필지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정말 경험 없지만은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고 뭘 좀 채소를 따먹는데도요 이거 완전히 이게 뭐가 전쟁이냐면 풀과의 전쟁이다. 거기에서 딱 끝에 뭐 할 거야? 땀을 흘려서 그걸 풀을 뽑아내고 그것도 또 비가 안 오니까 물도 갖다 부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땀이 수고의 땀이 없이는 결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저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남자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수고의 땀이 있어야 열매를 소득을 가지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1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기가 거두어지고 우리의 육체의 이 생명이 하나님이 불러갔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요? 한 줌의 흙이라는 거죠. 왜? 너는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건강하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결이 푸뉴마치요. 루하우 이 푸뉴마 생기가 떠난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는 육체가 아니라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얘기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길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족을 거느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수고하고 애써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마지막 결론에서요. 아담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참 21절은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려고 온갖 것을 다 가리려고 하지만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 하지만은 하루 지나면은 또 멀쩡하게 뭡니까? 다 바싹 마르고 또 슉 늘어져서 그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는데 여기에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가죽 옷을 만들 때에 무엇을 찢어서 이 가죽 옷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여서 거기에서 옷을 벗겨서 양가죽 옷을 입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 방법으로 가리려고 하지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누구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제사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가죽 옷을 입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 죄로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하고서는 재산 끌어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다 생각한 게 뭡니까? 아하,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아버지의 종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는데 내가 이대로는 죽겠구나. 거지 모습으로 알거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리고 머리털은 축 늘어져 있고 누더기 같은 그 옷 입고 아버지 앞에 터럭터럭 끌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자식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맨발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춘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나 여봐라 이는 내 죽었던 아들인데 살아서 돌아왔구나 우리가 잔치하자 그러면서 그의 몸을 씻기고 예전처럼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어서 자기 종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얘기한다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있는 그대로 나오면 긍휼함을 받습니다. 포장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